여러분 추석 여러 가지 뭐 다 지내셨겠지만 추석을 지나가면서 좀 제가 다른 소비 패턴을 좀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뭐 코스트코나 뭐 큰 매장을 가서 직접 물건을 뭘 선물하지 생각하면서 아내랑 상의해서 직접 가서 물건을 만지고 또 이게 맞을까 적절할까 뭐 가격도 비교하면서 그 물건을 이렇게 대량으로 사지요.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몇 년 전부턴가 그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졌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구매하지 않고 사실 이제 아내가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이 딱 돼 있는 편리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소비의 패턴이 바뀌면서 되게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구입했던 사람들 어떤 상품평, 어떤 댓글 그걸 보면서 믿을 만한 상품인지 어떤지 그걸 구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뭐 요즘에 로켓가 택배에 있지 않습니까? 로켓 배송이다, 뭐 그다음에 와우다, 뭐 새벽에 도착하는 뭐 프레시, 뭐 여러 가지 등이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하고 구입을 했지만 제가 직접 봤던 그 상품과 내가 받았던 상품이 너무 다를 때 실망한 그 모습들이 한 번씩 경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되게 화려하게 좋았는데 제가 받아보고 나니까 너무 아니어서 이걸 반품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불편함이죠. 실체는 이런 거였어? 라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신뢰가 지속될 때는 그 사람 말을 100% 다 믿고 따라가지만 조금 관계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사람 말 믿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을 때 그 신뢰가 지속되지 않는, 그 진실함이 나눠지지 않는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또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나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불편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실천 윤리 연대에서 2013년에도 조사를 한번 했고 2017년에도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이 두 비교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퍼센트가 2013년에는 19.4%였고요. 2017년에는 20.2%였습니다.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퍼센트가 51.2%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는 사회 봉사 활동이나 또 목회자의 어떤 신뢰도나 성도들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중에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신뢰도가 추락되어 있는 수치를 통계를 냈던 것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같이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얘기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캐톨릭인데요. 거의 한 40% 육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누굴까요?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한 22%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게 기독교. 18.5% 정도가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한 진실을 듣는 것은 참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서울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의 교수였던 조홍식 교수님 같은 그 교수님은 기독교 실천윤리연대 이사님이시거든요. 세 가지의 대안을 냈는데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내에서의 서로 사분오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독교가 너무 고립되어서 기독교가 배타성을 넘어서는 사회와 소통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신뢰도를 가장 떨어뜨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 현상 때문에 기독교의 신뢰도는 점점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30대, 40대 중심 허리축이라고 하는 30대에서 40대에서 기독교는 외면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의 불편함, 그 불편한 진실을 대하는 부끄러움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말 시리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 보고 다닙니까? 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닙니다.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며 내가 저기 가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호기심, 어떤 안정,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교회로 발걸음을 한 단계 들어오면서 그가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을 통해서 나도 그런 향기가 나는 삶을 살는 매력적인 사람을 따라가도록,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8월, 9월 한 2달여 동안 요한일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너 그리고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딱딱할 수 있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여러분이 잘 알아놓으시면 예방 차원에서 참 좋은 말씀이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계명과의 사귐을 갖고, 하늘 아버지와 하늘 가족과의 사귐을 가지려 할 때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어떤 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당한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먼저 한번 짝수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이 읽고 우리 마지막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을 모든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장이입니까? 예수께서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그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음을 부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요한의 공동체, 즉 요한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한 성도 안에 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은 우리의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에 특별히 여러분, 또 너희,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 사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한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라고 대명사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그 공동체를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소속에 있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리더들은 처음에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에 속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가르침을 받고 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리더들은 알았고요, 그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 때문에 공동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파선해서 그 공동체를 떠나 있는 그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요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와 말씀을 함께 듣고 깨닫고 함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곧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아니 더 작게는 우리 가정 교회 안에 10명에서 12명 된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가서 그 공동체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것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서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리더이고 그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을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기서 적대자, 그리스도의 적대자,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안티크리스토스. 여러분, 안티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이벌, 뭔가 견주는 겁니다. 경계하는 것입니다, 서로. 두 번째는 대적하는 것을 의미할 때 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의 거짓 가르침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공동체에 알려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플라톤의 철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원론 사상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플라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 성경이 제대로 보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 성경을 보았을 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으로 오셨던 그리스도는 선한 것이지만 육으로 왔던 그리스도는 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땐 그냥 육신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왔다. 그러나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같이 있었던 성령이 임할 때 그에게 그리스도가 임했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살게 됐고, 그 다음에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그 고통을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는 떠나갔다. 육체였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중심 교리였습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악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고 육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육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과 육을 나눠서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육체가 방탕을 해도 영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육과 영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지 육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영은 선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뒤에 줄 필요가 없다. 그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은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기존 교회가 갖지 않은 신령한 지식, 어떤 영지라고 하는 그노스시즘이라고 하는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 지식의 기초에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체험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교리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선언하고 그들의 가르쳤던 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생존 경쟁 속에서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저 얘기를 지금 들어야 되지? 왜 그런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의 얘기를 요한 1서 2장 4장에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 사도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있거든요. 2서 7절에도 가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요한은 그것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믿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되신지 아시나요? 아세아나 신학대학교에서 이 건물이 가장 오래된 건축물 맞나요? 정 목사님? 맞나요? 몇 년 됐나요, 목사님? 따져보고 계십니다. 지금 갑자기 예상에도 없던 질문을 드려가지고 34년 됐나요? 34년 되기까지 이 건물 안전한지 한번 그런 거 한번 검사해 본 적 있나요? 김경민 전선도 얘기했더니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뭘 믿고 여기 앉아 계시나요?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튼튼해, 이 건물은 안전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이 안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의 삶을 보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바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왜 공동체가 무너져 내린지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짐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뭔가를 실험을 했던 과학 실험이 제가 하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기억나시나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이번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래갖고 그 용액이 이게 지금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파란색과 빨간색을 찍어서 pH 농도에 따라서 이게 산성이고 알칼리성이고 염기성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험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시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하나님인가?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면 그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인가? 하나님과 열등한 것인가? 하는 역사적인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한 33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의 1세대 제자들이었던 그 제자들도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때 거의 다 제자들이 순교해서 마지막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거의 노사도가 되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엔 선명하고 분명했던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장은 남고 무슨 유물이나 그런 걸 기억할 것들은 남지만 그 내용은 점점 희석되고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가 내가 보지 못했는데 진짜 인간으로 온 거 맞아? 그 예수가 인간으로 왔다면 어떻게 인간으로 왔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서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고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그 시작을 했었던 역사적인 일이 언제였냐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된 때가 AD 313년이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325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피조물이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리우스가. 그래서 그것을 배격을 하고 거기에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81년에 니케아 신경을 다시 갱신했는데요. 그때가 바로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공의회가 있었는데 사람으로서 예수와 신으로서 예수를 구분하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을 배격을 했습니다. 즉 인성과 신성을 분리했던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1년에 있었던 칼케톤 공의회에서는 예수가 신성만 있다라고 하는 단성론을 배격을 하고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인간이시다. 그 두 분은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종교회의 주제는 예수는 누구이신가였고요. 그 결론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예수가 인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야기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가 왜 인간이셔야 되나요? 첫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하려면 참 인간이 아니고서는 대표자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만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와 함께 우리가 그분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고 할 때 그 죽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연결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와 뭐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부활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셨어요. 대화하셨어요.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봐라. 내 손을 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됐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은 자든지 살아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함께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삶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도덕과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삶을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대신 신비한 것을 깨닫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구원을 체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주님의 의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부터 영생을 받았기에 그 주님을 닮아서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열심히 적어서가 아니라, 믿는 내용이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은 거짓 삶을 낳습니다. 이단은 믿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끝이 다른 것입니다. 사이비는 무엇입니까? 사이비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를 신경 쓰지 않아서 가정을 망치고 그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삶을 망치는 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얻은 구원으로 인해서 그들의 윤리적인 삶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 교리를 따라 살고요, 결국 이단은 사이비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말들 기억하시나요?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인지를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의 첫 번째 시금석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그 영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하여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배후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다른 영향력이, 어떤 힘이,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는다. 결국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한과 함께하는 공동체고요, 그들은 요한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즉 적그리스도인들, 이단을 의미합니다. 사도들과 사도들의 전통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기준은 우리의 말을 듣는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가에 따라서 판가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따라갈 때 미혹하는 영이 오지만 이거는 미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려서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빠져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은 방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약한 영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압니다. 특별히 눈으로 보는 것에서 우리는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이렇게 금가루가 이렇게 뿌려지고요. 기도하면 그냥 이가 금리로 바뀌고요. 그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손이 이렇게 짧았다가요, 기존에 이렇게 손이 맞춰지고요. 놀라지 않나요? 그게 여기서 일어난다면 저 목사님 신령하네,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도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력, 사단은 영적 세력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뿔이 달려서 우리를 삼지창을 갖고 달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가 원하는 것,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체험,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들을 자꾸 보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나도 저거를 좀 가졌으면 내가 지금보다 이렇게 살지 않지 더 영험해지겠지. 그런 유혹이 리더들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유혹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현상인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에게 속한 것인가 아닌가? 우리의 말을 듣는가 아닌가를 그들에게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기적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속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시금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잘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었던 게 뭘까요?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과정, 그때 어떤 내용을 들었나요? 그때 들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그 복음, 그 내용이 바로 처음 우리가 들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CCC에서 이거는 여러분 사형리로 가르치지 않았나요?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1대1로 적용하면서 진짜 기독교에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풍성한 삶의 초대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다.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 그 중심의, 그 죄의 중심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성이다. 그렇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여기서 다시 왜 할까요? 사도 요한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것이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에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내 안에 화석처럼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생기 있게 내 삶을 붙들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복음에 천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 때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인 약속인데 곧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허락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생명,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생동감이고 감격이 있죠.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이 감격이 자꾸 시들어요. 시들시들해져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도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배울 것이 없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기서 특별히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름 부음을 얘기할 때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의미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스마고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크리스토이라고 헬라어에서는 설명을 하거든요. 즉 크리스마,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이,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복음의 진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생동감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을 의존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이 기록될 때 저자들과 함께 기록하신 원저자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글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생기로서 제 마음에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가서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놀라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그 사랑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하면서 그 근본 원리를 잘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성도들은 그 바른 진리를 잘 받아들여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았던 진리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전해주어서 그도 미혹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들어와서 이 영생을 누리게 할 수 하는 그 일을 또 우리가 함께 맡은 자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역자와 성도는 한 팀으로서 종교개혁의 미완성이었었던 전신자 제사장됨을 우리가 완성해 가는 역할을 우리가 함께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게 여러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게린투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헬라 사상의 철학을 받아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쭉 성경을 그렇게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됐는데요, 한국의 사회에서 일으키던 이단 사이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 그렇죠, 신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1984년에 임한이가 설립을 했습니다. 자신을 재림주로 가르쳤고요, 그 신천지의 성도가 14만 4천이 되면 과천에서 육체의 영생의 지상 천국이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디에서요? 왜 과천일까요? 양평은 안 되겠네요. 네. 과천에서
육체 영생의 지상낙원, 즉 천년왕국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회에 있는 이단들은 신천지와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박태선의 전도관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있고요. 또 조희성의 영생교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명석의 JMS 있는데요. 쭉 이들의 이단들의 뿌리를 쭉 올라가면 처음에 시작할 때가 1900년대 초반에 백남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신비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요. 근데 그는 신비적인 것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축출을 당했어요. 근데 그에게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신접한 여인들과 함께 만나서 계속해서 그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쳤고요. 그 특별 계시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체계화하는 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해서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을 만듭니다.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인류가 타락은 피의 변질이기 때문에 원상태로 그 피를 회복시키면 육체가 영생할 수 있는 교리를 완성합니다. 그가 세운 이스라엘 수도원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따르는데요. 그의 제자가 누구냐면 박태선, 문선명입니다. 박태선은 전도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오묘라고 하는 교리를 그가 또 재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문선명은 통일교를 만들고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전도관의 제자들이 조희성이고요. 이만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회 강사 출신이 정명석입니다. 그의 계보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뿌리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사탄과 간음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탄의 피가 그에게 있다. 그래서 하와의 후손들은 사단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원상복귀해야 된다. 혈통을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피를 회복할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실 예수였는데 그 예수가 그 일을 하다가 죽어서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로부터 지명을 받은 교주 내가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의 교리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저보다 지식이 많고요, 똑똑하고요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것은 분명히 미혹하는 것이나 거짓말을 딱 물리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 이렇습니다. 제가 나들목교회 같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을 때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해본 적도 있고요. 저희 가정교회 가족 중에 이렇게 신천지에 들어가서 한 몇 년 계속 교육을 받고요, 비유풀이를 받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해서 나온 한 형제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 거짓인기에 판명이 났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도 혹하고 알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추천 하나 드리면 CBS에서 신천지를 유튜브에서 치시면 CBS에서도 방영해 놓았던 신천지에 대한, 그래서 낱낱이 파헤쳤던 보도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 보시고 이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그렇게 빠져갈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기대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그들을 자극하고 그것을 알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그들을 성경 공부하자고 꼬시게 되고 나 설문조사 한번 해달라고 꼬시게 되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신천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이 넘어가지고 지금 20만이 넘었어요. 신천지는 개역 성경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짝풀이는 그거로만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못 봐요.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른 번역을 보면 거짓이라는 게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CBS에서도 방영했던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오다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넘어갔는데 부모가 빼내려고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믿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살아 숨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맞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움츠러들고 이게 경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미 거짓 예언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즉 하나님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시고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주를 알았는데 부활하셨을 때 사단은 머리는 깨졌습니다. 그의 우두머리는 완전히 파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잔당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을 이 가운데 초대하는 일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귐을 방해하는 대적은 이미 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될 것은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붙들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새롭게 알아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계명과 하늘 가족과 하늘 아버지와 하늘 공동체와 건강한 사귐을 깊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을을 맞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져가는 우리 양평 나들목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1분간 좀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